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실 기도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가지고 온 단어이기는 하죠. 기독교적인 단어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고 예배이고 말씀입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한 가지 들어주시는데 그 비유의 목적이 뭐냐 하면 1절에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또한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낙심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보면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저 사법부의 판사들이 이 나라 백성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정말 판결이 백성들을 위한 판결인가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그 법관의 양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과 봤을 때 차이 날 때가 더러더러 있죠. 그래서 재판장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판결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재판장은 그 판결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어떤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불의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한 과부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과부라고 하면 정말 약자요 소외의 대상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 길도 막막한 존재입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는 외톨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과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과부는 저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불의한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가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장은 역시나입니다.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정의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의를 행했다면 불의한 재판장이라 평가받지 않았겠죠. 과부는 어쩔 수 없이 상당 기간을 날마다 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인 줄 뻔히 알면서도 왜 찾아갔을까요? 저 재판장은 나의 원한을 풀어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을까요? 내가 날마다 찾아가서 저 재판장에게 귀찮게 한다면 정의를 실현해 주리라 기대하지는 않지만 내 소원 정도 들어주지는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재판장에게 요구를 했더니 이 자기중심적인 재판장이 드디어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 여인, 나를 귀찮게 하는 저 과부의 원한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정의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 여자가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게 해주겠다라며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꾸 찾아가서 요구하면 들어주는 그것은 정의가 아니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정의이지요. 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는 저 과부를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라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구해야 할 모든 것을 미리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했어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줄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변질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낙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기도의 구조 자체가 낙심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낙심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낙심이라는 반대적인 부정적인 일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낙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낙심이 지속돼 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내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기도했던, 내가 믿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네. 그럼 내 다른 데 가서 믿고 기도하지 뭐.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보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면 저 산도 옮길 수 있다 했는데 응답 없는 것 보니 내가 믿음이 부족했는가 보다라면서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혹시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다른 때에 내한테 응답한 건 아닌가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를 잘못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정력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건 아닌가라며 기도의 방향을, 기도의 내용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의 결과를 마주하면서 사실 낙심할 때 있잖아요. 그 낙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것은 낙심이 없다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너희들에게 낙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낙심이 있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 또한 십자가 앞에서 낙심될 때가 있었어.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내가 마음을 놓은 낙심할 때가 있었어. 하지만 그때 내가 낙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내가 성육신한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려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했어.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낙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언제?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낙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 두렵습니까? 낙심하지 않으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낙심하는 건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돈, 건강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돈을 믿었고 건강을 믿었는데 믿은 대로 되지 않으니 낙심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만큼 기도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래요? 낙심하지 않을 만큼 기도해서 낙심하지 않을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 줄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뻔히 아시기에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합시다. 다시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시다. 우리가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증표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표입니다. 다만 그 낙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심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의 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